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치열하게 자리를 다투며 임하는 스포츠입니다. 어느 자리에 서서 경기를 펼치느냐에 따라 이 경기의 승패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요, 어느 자리에 서느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라는 이 자리를 다투는 은혜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치열하게 서야 하고 지켜내야 하는 그 자리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치열하게 지켜내야 하고 또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성도의 자리는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리입니다. 성도가 지켜내야 하는 자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앞뒤 자녀분들에게 함께 목례로 축복하시며 인사의 말을 고백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앞뒤 자녀분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늘도 화면에 계신 분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손으로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요, 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쓴물이 나왔던 마라를 지나고 또 종려나무 70그루와 12개의 물샘이 있었던 엘림을 지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던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 하면은 약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때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의 또 한 곤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의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를 나와서 한 달이 지나니까요, 애굽에서 꼼꼼히 싸가지고 나왔던 이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 양식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가족이 광야에 캠핑을 나온 것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것입니까? 평범한 것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한 달 동안 광야 사막에 던져지면 우리도 이와 같이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장, 지난주에 15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이 광야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의 문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굶주림의 문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배고픔의 결핍의 문제를 주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하시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배고픔의 결핍을 통해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배고픔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식량이 떨어질 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 편에서는 원망과 불평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로 점프하게 하는 순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떨어지게 되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직장에서 떨어지고 건강이 무너져 앞이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음식이 바닥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사실은 이 출애굽기 16장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닥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였던, 알지 못하였던 놀라운 양식인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2000년하고도 1500년, 3500년 이상의 시간 속에 나타난 그저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적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가 굶주리고 결핍의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놀랍게 빚어나가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만나는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만나 앞에서 만나의 정신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광야의 배고픔 앞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결핍의 자리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결단 8번째 이 시간에는 이 만나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나 앞에 어떤 결단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의 지혜를 오늘 함께 품겠습니다. 이 광야의 자리,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나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광야 만나 앞에서는 어떤 결단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만나 앞에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인생의 광야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 앞에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치, 5년치, 10년치의 양식을 주지 않으시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수고하여 거두라고 한 것입니까?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쓸 주용할 양식, 한 달 동안 쓸 월용할 양식, 1년 동안 쓸 연용할 양식을 왜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만나의 유통기한은 오직 하루였습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은 오직 하루였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이슬이 내린 이런 시간에 태양볕이 강하게 내리쬐기 전에 나가 만나를 모아야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일주일치, 1년치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시는 것은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수고와 영적인 노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는 일용한 것, 그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만나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만나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제 먹었던 만나가 아니라, 내일 먹을 만나가 아니라 오늘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는 인생의 광야,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오늘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는 영적인 양식,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매일 거두라는 것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자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며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를 거두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찌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매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만나로 감격하는 인생이 어찌 불평과 원망으로 기울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의 광야의 자리에서 누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의 광야 만나 앞에서 바로 결단하는 것,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결단할 때에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도 이기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거두어 드려야 하는 수고를 하게 한 것, 곧 만나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의 만나로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일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수고하여 거두어들이는 만나의 영생이 하나님을 깊이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만나의 영생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가 이 광야 속에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만나의 정신으로 날마다 오늘 내게 축복이 될 사람을 보내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것을 날마다 기대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만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루에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먹여주시는 만나라고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지루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나를 먹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앞에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30년 전, 20년 전 만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그 만나를 기대하시며 그 만나 앞에 나아가 감격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만나 앞에서 욕심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만나 앞에서 욕심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에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한 오멜입니다. 여러분들, 한 오멜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사람이 하루를 먹게 하였던 만나의 양은 얼마였을까요? 한 오멜은 우리나라의 리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2.34리터입니다. 여러분들 1리터짜리 음료수병 기억하시죠? 한 병, 두 병의 3분의 1. 여러분들, 건강한 남자가 한 오멜, 한 사람이 먹기에는 하루에 아주 충분한 양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체험받으며 살아가라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루에 한 오멜을 거두게 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이것은 필요 이상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은 건강도 해치게 되고요,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 오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며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시는 그 필요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도 욕심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를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그 필요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그 필요를 발견한다면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게 됩니다. 내게 채워주신 말의 단물의 필요를 보게 되고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요, 이 만나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필요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우리의 필요를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는 농경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쌓고 날마다 움켜쥐고 날마다 쌓아두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셔서 유목민족이 되게 하셨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를 내려놓게 할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하나를 내려놓게 하는 삶을 배우게 하신 것이 바로 광야의 유목민의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한 오멜은 우리의 필요를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많은 성도님들조차도 과한 욕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다음과 같은 소중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참 귀한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의 믿음의 기자가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옵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참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어로 greed, 욕심이 아니라 need, 필요를 체험받는 삶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필요와 욕심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greed가 아니라 need, 필요를 체험받는 삶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은 물리치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인생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강구 속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한 주 인생의 광야의 만나 앞에서 우리의 시각을 받고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 필요를 따라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떠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 속에 역사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만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만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여섯째 날 곧 안식일에는 2배의 양을 아침에 나가서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안식일을 위해서 2배로 거둔 것들은 상하고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6일 동안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했는데 여섯째 날 안식일 전에는 2곱절을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섯 번째 2배를 거두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는 만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라는 만나의 영성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는 인생은 늘 원망과 불평 앞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없는 인생은 늘 원망과 불평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늘 넉넉하고 늘 편안하고 늘 활기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팔 벌린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피곤함의 정점에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이 나라 이 땅의 모습,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쉬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지쳐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쉬기를 결단하십시오. 두 팔 벌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쉬는 영혼은 인생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으십시오. 만나의 정신은 주님 앞에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쉬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서 쉬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쉼은 잠깐의 쉼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쉼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쉼, 그 샬롬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능력과 권능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이 영원한 능력과 권능입니다. 우리 주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들어와 쉬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안에 쉬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 앞에서 이웃을 돌아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만나 앞에서 이웃을 돌아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에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몰라도요, 아마도 장애를 가지셔서 그런지 연세가 고령이셔서 그랬는지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가서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의 것을 같이 거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책 제목 중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 만나를 통해 인생의 광야 속에 이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혼자만 잘 살지 말고 같이 잘 살도록 만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놀랍게도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주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공평한 분배가 딱 2번 일어나는데 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속에 일어납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세상인데, 또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인데, 이 광야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세상에서는 이런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희망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인 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러한 공평한 분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재정적인 복을 풍성하게 주례를 통해 빌어준다고 합니다. 아주 주례를 하면서 자자손손 복을 받고 하는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누르고 흔들어서 복이 차고 넘칠지어다라고 주례에 막 복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입이 그 귀에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합니다. 혼자만 먹고 사는 사람, 5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 어떤 가정,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는 사람 대부분들이 5,000명을 먹여 살리겠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5,000명을 먹여 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5,000명을 먹여 살린다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만나의 정신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것만 거두고 내 것만 집중하는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에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 속에 만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내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난해부터 이 국내 선교 프로젝트로 매달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요, 해외 선교 프로젝트로 매달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10개 이상의 교회, 10분 이상의 선교사님을 돕기를 결단하여 2022년에도 여전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시간 만나의 정신으로 이웃을 돌보는 결단을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양동중학교 장학금으로 부활절에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이 지역을 섬기는 만나의 영성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해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시간 만나의 정신으로 이웃을 돌보는 결단을 교회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 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등마루가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매달마다 준비하여 돕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크지 않지만 소중의 금액으로 돕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무나 큰 용기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만나의 영성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쓰는 중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 스피커가 이제 수명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 양쪽에 옆에 서 있는 스피커는 지금 안 나오고요, 앞에 모니터 스피커 2개만 나오고 있어서 제가 목이 터져라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의 수명을 다해서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국내와 해외 선교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우리 교회의 스피커부터 준비해 놓아야 할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만나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 이번 주에도 놀랍게 어김없이 어떤 분이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놀라울 정도의 헌금을 해주셔서 이 스피커를 준비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헌금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만나의 정신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삶에는 펀에도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문제를 만날 때 내 문제에 사로잡히고 내 것만 모으고 내 문제만 해결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문제까지 보듬고 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의 정신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하고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정들이, 등마루의 믿음의 자녀들이, 등마루의 직장과 사업과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만나의 정신으로
우리 등머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광야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광야 속에는, 인생의 광야 속에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습니다. 그 만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시죠. 첫째,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주십시오. 둘째, 만나 앞에서 욕심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필요를 보며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만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쉬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쉬기를 결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만나 앞에서 이웃을 돌아보시기를 결단하십시오.